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아마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는 이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짧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은 저는 좀 번역에 의해서 좀 이 반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다가 교회 목회자가 보내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 주장하게 하라. 이게 지금 맛이 영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그거 약간 참고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한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한 몸이란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평화가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보면 그 과장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풍성히 거하라. 그리고 이것을 갖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단지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좋은 가사를 가지고 서로 가르침을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시를 만들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 찬양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등장하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말하고 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언제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평화, 노래,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 다 이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모두 다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평강, 또 노래, 혹은 또 실천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는 핵심되는 것을 모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로 말하고 싶고 좀 더 좁힌다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짧은 성경에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가 언제나 들어가는 거죠. 같은 성경인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입니다. 아무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저는 여기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을, 그를 힘입어라는 말을 마치 여과기 같은 느낌을 갖죠. 우리가 어떤 일에서 감사한다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그게 감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감사가 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란 여과기를 그것이 통과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비를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러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일이 있고, 또 전혀 아닌 불행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란 여과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르는 감사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느꼈으면 합니다. 신앙의 응답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참관 특징은 걷잡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뭘 누렸고 받았고 또 뭔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란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주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감사의 얘기,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감사절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자는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오래 들은 사람들은 또 하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목사의 설교에 대한 기억력은 참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씩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아마 감사절기의 설교를 마지막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오늘은 그냥 꼭 본문에 대한 설교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감사의 얘기에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두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띄우시면 그 지도를 한번 그 앞에 제일 제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모르시죠? 제 지도가 이제 우리 한창영 목사님은 보면 아시겠지만 남해 지도입니다. 그죠? 남해군 지도인데, 남해군 지도, 제가 이제 남해군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남해군 지도 중에서도 그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지금 그렇게 화살표 앞에, 저 앞에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창선면이라는 섬입니다. 제가 남해군 중에서도 그 창선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세를 했죠.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날마다 몇 감고 그냥 여름에는 하루 종일 밖에 이제 살았던 그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자, 근데 제가 오늘 저 그림에 보면 저기 지금 빨갛게 있는 것은 이제 남해군이고 그 앞에 화살표로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섬과 섬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바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1km 정도 될까요? 그 사이가. 그러니까 섬과 큰 섬과 작은 섬이. 그럼 제가 이제 저 큰 섬, 작은 섬에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작은 섬이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앞에, 저 그림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섬에 이제 이 다리가 나왔는데, 1992년에 다리를 나와가지고, 그때, 1992년에 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저기 이제 그 다리의 사진입니다. 그때 무너져서 한 2명인가 죽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가다가 그냥 부실공사로 성수대교처럼 무너진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골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온 다리가 이제 저 다리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제 잘 나온 다리입니다. 저 밑에 이제 삼각형표 등에 여러분이 잘 아는 죽방멸치를 잡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 가면 이제 저렇게 아직까지 있고 저쪽에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다리를 이번에 아주 이제 92년에 무너진 다음에 이제 아주 든든하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 얘기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요 다리가 녹기 전에 아주 오래지니까 저게 92년도에 무너졌으니까 아마 제가 1960년대에 60년대 하여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니까 한 열 몇 살 때 그때 그 다리가 녹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곳을 지나가면 언제나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버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다니는데 그 버스를 그 배가 싣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혹은 초등학교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서 배가 오기 전에 이쪽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경사진 곳에 딱 두고 이렇게 운전기사는 좀 내려오고 그 앞에 뭘 놓습니까? 이렇게 고인막을 이제 그어 놓죠. 그런데
어느 날 운전기사가 그렇게 한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브레이크를 풀고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그냥 아마 교회명을 안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다로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도 한 10몇 명 정도 우리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친구의 형수도 죽고 하여튼 그 작은 섬이 발칵 뒤집혔죠.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냥 한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너진 그 다리를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가 그렇게 가는 그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사고였죠. 자, 그런데 제게 이제 그게 굉장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마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부산에 왔을 때 어느 날 꿈을 탁 꾸는데 이제 그날 꿈을 꾸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아까 한 대로 저기 창선에서 이제 제가 우리 고모집이 이제 바로 건너편에 지족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계신 고모님께 어머니 심부름으로 뭘 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막 재밌게 걷고 있는데 가다가 무슨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바다에 가기 전에 한 위에 산 위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리고 저도 왜 내린지 모릅니다. 내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버스가 쫙 내려가더니만 그냥 그 길에서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바다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다가 바로 붕붕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위에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확 들어본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릴 일이가 없는데 왜 내리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내렸구나 하고 내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다 제가 그때 신앙이 좀 있었는가 하여튼 기도를 딱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내릴 곳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저희 고모님 때문에 가야 되는데 왜 내렸을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 그랬으니까 신앙심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이 버스가 부르릉 하더만 그냥 거기서 올라와 버려요. 놀랍게도 버스가 가라앉지 않고 쌀쌀쌀 하더만 다시 그 길을 쑥 올라와서 죽지에 팍 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꿈이가 그렇습니다. 쭉 올라오니까 이게 막 그냥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러니까 버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막 들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제가 그래서 참 분명히 보통 사람이라면 그건 그런 마음이 아닌들 텐데 제 마음이 그때 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꿈을 꾸면서도 무슨 마음이지 하고 있는 순간 이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했죠. 이게 내 신앙이고 이게 내 감사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란 게 이런 모양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그날 제가 그때 사춘기 고등학생 정도인데 그런 거 보면 꽤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날 밤에 제가 그 잠을 좀 못 잔 것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러지? 왜 내가 그런 식으로 감사했고 또 그런 식으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평생 남아있는
꿈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주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다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이 뭘까? 감사.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감사가 하나님이란 여과기를 통과하면 그 감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누가 보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살았다고 감사하는 그것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은 거기서 괜찮아졌다는 것이 감사라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나의 감사가 이러한 짝을 이루는 이 기이한 현상이 제 어릴 때의 큰 기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감사가 그리스도란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남의 불행과 내 감사를 같은 형태의 짝말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웃이 구조를 받고 그것이 내 큰 감사해야 하고, 이웃의 고통 속에서 내가 겨우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뭔가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그러한 얄팍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아닌가. 그래서 기껏 내가 어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그냥 뭐 병 한번 딱 나았고 그러다 안 나으면 다시 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좋은 학교에 한번 합격했다고 그냥 그것이 굉장한 것이냐 생각하고,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힘겨워지고 때로는 아파할 때는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 감사가 그리스도란 여과기를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바울의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반기문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사람, 1960년대 아주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사무총장이었죠. 이분은 스웨덴 사람인데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맞서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 비행기 사고로 소망을 떠난 사람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일들을 긍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란 이분을 통해서 그는 모든 일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라고 해서 뭐 모든 일이 다 좋았을 리가 없지요. 뭐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일을 긍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이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역시 언젠가 했던 또 하나 얘기 하나 드리죠. 한번 그림 띄워보시죠. 이 그림은 강아지 분만 감사한금입니다. 강아지 분만 감사한금. 어느 시골 교회 한이철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이제 이런 것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강제상에 어떤 분이 이제 감사한금을 올렸는데 강아지 분만 감사한금 봉투가 올라온 거죠. 저 글은 그분이 쓴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게 이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제 글이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글씨를 올린 거죠. 목사님, 강아지 분만 감사. 우리 집 아이 감사한 거, 이건 또 몰라도 강아지 분만 감사한 거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분만을 무슨.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다 보면서 이제 생각한 거죠. 이분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냥 솟아나는 거죠. 이런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하찮은 일, 우리가 보면 좀 우스개 같은 일, 그러나 이 할머니의 마음은 진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느냐면 이걸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하나하나를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감사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늘 생각한다면 하찮은 강아지 분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감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좀 이 감사 주일에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가슴에서 술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저걸 알고 뭐 하지만 그것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쿵 아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그것이 완성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의 중림은 없습니다.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감사의 진리에 저는 때로는 아픈, 그러나 제게 주는 깊은 하나님의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감사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일어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신비로움, 이 놀랍고 기쁜 경이로움을 저는 우리 모든 평화의 식구들이 이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늘 그런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내 중심에 그런 감사가 늘 우러나 하나님과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이웃께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